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받습니다. 어떠한 판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너는 이제 왕으로 끝났다. 네 뒤에 왕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왕위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 판결을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받습니다. 왜 이 판결을 받게 됐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출정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출정을 하려다가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대로 법례대로 사울이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사울만 잘못했나요?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어느 날 교회에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제사장 보고 나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야, 먹을 거 없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했더니 아니 목사님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 좀 남아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거 나 달라고 먹는다고 해서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때 제단에 올려진 빵, 남은 거 포도주, 그거는 목사님들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총회헌법에도 그러한 떡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배고프다고 제사장들만 먹을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예배를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예배를 먼저 드린 사울이 잘못한 걸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다윗이 잘못한 걸까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조금 더 복잡한 게 그래도 사울은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대전쟁을 하기 위해서 속도 위반을 했죠. 다윗은 배고파서. 율법의 어김이 다윗은 그냥 배고파서. 사울은 민족의 전쟁을 위한 율법의 어김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가 없어지면 다윗도 왕위가 없어져야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는 우리가 간단히 알고 있는 그 내용 너머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왕위를 뺏겼을까? 하나님께 혼나고 호된 이야기를 들었을까? 단순히 제사 절차 잘못해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다윗은 전쟁 나갈 때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울이나 예배 드렸지. 응? 무슨 내용일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배워놓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전쟁 안에서는 무슨 충돌이 있었을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내용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과 사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충돌된 사건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도대체 합리적인 판단이 뭐가 나올까요? 사울이 자기 예배를 급하게 드렸는데 여기서 사울이 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울이요 급하게 예배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사무엘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매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요. 성경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여기서 사울이 왜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가 집례를 했는지 원인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사울이 왜 예배를 자기가 번제를 드렸나요? 질문입니다. 예, 역시 대단한 양님교회입니다. 네. 1부는 대답 못 하셨고 2부 하셨고 3부 하셨습니다. 네, 사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성은요, 군대입니다. 군인들이 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전쟁을 가지 않으니까 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이 사울 밑에서 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고 아이러니한 게 애초부터 군인들이 사울 앞에서 군기가 없는 체제예요. 사울은요, 정규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정규군이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60만 대군처럼 언제나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울은 군대에 따라서 일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파에서 군대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가 있으면 다 사울의 휘하에 있는 장군의 군대가 아니고 여기는 야곱, 여기는 베냐민, 여기는 뭐 므낫세, 여기는 르우엘, 이런 지파에서 올라온 연합군인 건 거예요. 네, 연합군이 올라왔습니다. 네, 연합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군이 올라왔을 때, 사울이 그 군대에 대해서 군기를 가지고 지도를 하지 못했어요. 군기를 가지고 지도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군대가 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가 탈영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쟁을 치러야 돼. 군대가 더 없어지기 전에.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볼 때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군인들이 탈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들이 올라와 동쪽 어디에 진침해? 믹마스에 진침해. 이 믹마스는 어디냐? 산악지형이에요. 산악지형에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사울에게 중요한 타이밍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형태가요, 이 본문에 의하면 병거가 몇 명? 병거가 3만. 이 병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몇? 마병이 6천 명. 마병이 뭡니까? 기마부대. 병거, 탱크와 기마부대는 산악지대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평지에 있지 않고 산악지대에 있다는 것은 블레셋을 공격하기에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만약에 블레셋의 군대가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지에 이 마병과 병거를 펼치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빨리 드렸던 이유가, 자기가 빨리 드리고 진격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내 군인들은 탈영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블레셋은 절호의 협곡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승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곳에 블레셋이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블레셋이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가이고 군인인 사울이 지금 진격을 해야 되니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번제를 빨리 드리고 진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판단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두 개가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사울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음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중에 가장 위급하고 시급하고 어려울 때 합리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음성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희한한 게요, 위기 순간이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두 가지가 같이 설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판단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려울 때는 꼭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고3 수험생인 자녀를 학원에 보낼 것인지 교회를 보낼 것인지, 직장의 면접을 앞두고 있는 내 아들을 교회를 빠지게 할 것인지 직장을 빠지게 할 것인지, 꼭 어려운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맞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한 사건이 된 건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사울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판단의 타겟, 목적, 이 합리적인 판단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판단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론 중심이. 이건 또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합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는 건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린가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지도체제와 처음으로 도입되는 왕체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왕으로 뽑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무엘. 리더십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무언가 정치를 하면서 사무엘이 나보다 상황으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물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묘한 현상을 접촉하게 되는데 본인이 임직할 때 있죠. 성경에 의하면 왕으로 봉직할 때, 왕의 임직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무리가 일어나서 사울을 반대하고 나가버려요. 사울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왕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 본문에 의하면 불량한 사람들이 나갔다고 써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절차를 다 거치고 온 교인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끝날 무렵 갑자기 한 복도가 불쑥 일어나더니 저 목사님이 왜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되느냐라고 소리치고 밖에 나갔다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 왕위 봉직식 때 이 봉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역학관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만 내가 살겠구나, 이 판단이 쓴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귀가, 사람들 여론의 귀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울의 증거가 이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울이,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은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소년 다윗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어리다고요. 사람들이 천천만만을 외친들 그게 왜 사울 귀에 걸리냐고요. 오히려 사울이 통 크게 가가지고 아유 소년이, 국민 여러분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대단한 영재가 나왔습니다, 이러고도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 될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입장에서 태어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본인이 죽기 바로 전에 누군가에게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당 여자에게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귀가 이따만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에 있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보고 있는, 누가?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이랑 전쟁하러 나갈 때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거슬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모든 목적이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적이 배어 있는 건 거예요. 무슨 인정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적기에 공격하기 좋은데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탈영합니다. 이 순간에 리더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만약에 이 적기를 다 놓치면 그 책임 누가 갖겠습니까? 리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합니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왕은 공격의 적기인 믹마스를 가만히 놔두고 왜 지나갔는가? 탈영할 때 이 왕은 도대체 뭐 했는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욕할 게 뻔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주어가 누가? 사람들이. 사울의 눈에는요, 사울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머리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놓칠 때 자기를 지적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손가락질을 먼저 피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삶이 다 그랬나요? 아니,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역적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장면을 주셨어요. 사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군이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사울이 누워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누워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무슨 소리예요? 단칼에 치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을 단칼에 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만날 때 그 앞에 있는 장에 의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만, 남자만 600명이었어요. 그 남자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합 한 1000명 돼요. 1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하루에 밥값이 얼마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빨리 일으켜야 되는 이유 중에 군량비의 문제를 똑같이 사울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부하들이 칭송할까요? 아, 우리 다윗 통커, 우리 리더 통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리더십 부재예요. 판단력 장애. 판단력 장애와 리더십 부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력의 부재.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서 다윗은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본인한테 위기가 온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위험해졌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래요. 두 번째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가 아비새라고, 용장 중에 하나라고 나와요.
삼국지로 얘기하면 관우 장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주군이시여, 한 번이면 됩니다. 내가 한 번이면 사울의 심장을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창으로. 전에 한 번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다윗이 이거를 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다윗을 향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사람은 처음은 피해도 두 번째는 찔러야 됩니다. 한 번 피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노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도 상황이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힐난받고 비난받을 게 눈에 뻔하게 보여요. 다윗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사울이요? 사울도 우리보다 똑똑해요. 다윗도 똑같이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서 있었다면 사울도 똑같이 서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선택 두 가지. 그때 사울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사람들로부터의 날아오는 화살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위에서 옮기셨을까요? 절차 잘못해서? 예배 잘못 드려서? 아니요. 사울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 음성을 먼저 듣기 때문에. 사람이 겁나서.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 안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저희가 그냥 공통 분모라고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라고 합시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 간담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교회 학교의 최고의 적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학원입니다, 학원. 근데 직분자들이 자녀를 안 보내요. 교회로 학원 보낸다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합리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 맞죠? 그때를 놓치면 언제 공부합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평생 있어요. 대학 가면 끝인 줄 아세요? 고시 봐야죠. 직장 해야죠. 직장 가면 끝인 줄 아세요? 직장 가가지고 진급해야죠. 진급하면 끝인 줄 아세요? 퇴직하기 전에 무언가 준비를 해야죠. 희한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입니까? 자녀 문제만입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선순위였습니까? 소위 합리적으로 조금만 참으면 좋은 시절이 올 거니 그때 다시 예배 잘 드리면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쪼개시는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면 심장이 굉장히 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은 과연 뛰더란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지에 대한 판단은 사울하고 다윗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선택, 하나님이 사울에 버린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때로는 멈춰서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울이 누워 있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칼집에서 칼을 빼는 게 쉬웠을까요? 칼집에서 손을 놓는 게 더 쉬웠을까요? 부르부르 떨면서 내 인생 어렵게 만든 이놈의 사울 왕을, 부하가 아니라 다윗도 용장인데,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군대인데, 다윗이 이 칼집에 손을 잡고 사울을 죽이는 게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을 따라서 칼집에 칼을 집어넣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의 삶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멈춰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음성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